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5장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레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현명함을 받자입니다. 현명함을 받자. 오늘 말씀 통하여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알아가시고 직접 체험하시길 바라며 우리의 삶에서 현명함을 받아 누리시는 명문교회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장은요, 우리가 13절에서 20절까지만 읽었지요. 수요예배 때 말씀 읽은 것 중에 제일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7절밖에 안 읽었어요. 보통 15절 읽는데. 여하튼 왜냐하면 15장은 무려 63절까지 있습니다. 잘라서 하려다가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네, 15장 한번 읽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장에서는요,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기업을 받으며 가나안의 가장 비옥하고 풍성한 아름다운 땅을 받는다고 우리가 마지막 20절을 읽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그 지역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중간에 이제 시므온 지파 빼고는 유다 지파가 가장 밑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근데 그 남단 에돔 지경에서 신광야에 이르는 지역까지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가장 기름진 지역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을까 하니 야곱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제가 요약해놨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규는 무엇인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였다고 합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고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가 뭐지? 했더니 보통 온다 그러면 뭐예요? 맞습니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이미 현명함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너가 왕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게 남쪽 끝부터 시작하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나안 끝까지 다 주시지 왜 최남단에 붙어 있는 에돔 땅은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제일 끝에 있는 에돔은 남겨두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더니 왜 에돔은 주시지 아니하였나? 에돔 땅은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할 때 그 에서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때 당시 야곱의 후손, 지금 가나안을 막 나누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에는 이 에서 족속이 속하여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에서 후손은요, 아브라함에 속해 있었고요, 이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제 나라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야 했었어요? 40일 광야면 금방 했지. 40년 광야를 지날 때요.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갔습니다.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땅, 에돔 땅. 에돔 땅을 우리가 한번 지나갑시다 했는데, 아 그래 지나가라 라고 했습니까? 절대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아도 이해는 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정도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마을을 200만 명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무언가 피해를 주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아마 에돔 땅에서 했을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너희가 에돔 땅을 간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냥 점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신명기 2장 5절에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키시고, 그런데 내 백성이 그거 필요하대요. 그런데도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깰 수 없다.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 라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바산과 헤스본이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해라? 다 부셔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바산과 헤스본이면 에돔보다 훨씬 어떤 나라예요? 강한 나라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다른 족속들도 다 멸하게 하십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서의 후손 에돔과 그 외 모압 땅과 암몬 족속, 그들을 살려두신 궁극적인 큰 이유가 있습니다. 현명함을 받으신 분들은 딱 들으면 이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형제 나라를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살려두신 이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이 아닌 백성인 자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배척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일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현명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해서 방탕하게 될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줄 하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들을 남기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쟤네 좀 가서 공격해라. 정신 좀 차리게. 몽둥이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직접적인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은요, 처참하게 다 과감히 쳐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명함을 배우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현명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깨닫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현명함을 받자 중에 현명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현명한 아빠와 현명한 딸이 등장합니다. 현명한 아빠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등장한 인물 중에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습니다.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은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은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는요, 현명할 수 있지만 사실 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기에는요,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렙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은 사람.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은 사람. 85세 나이에 그는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사는 그 험난한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물 좋고 땅 좋은 그 땅을 주세요 라고 해도 누구라도 갈렙에게 그 좋은 땅을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땅을 주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나이 80이든 90이든 거인족 속 따위 그냥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14절에 바로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현명한 삶을 사니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거뜬히 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절대 넘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뜬히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현명한 아빠 갈렙 이야기 듣는 중에 현명한 아버지 못지않은 현명한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악사 단어를 찾아보니 나쁜 인사를 뜻하는 것으로 못된 인사를 악사라고 한다. 이거 아닙니다. 악사 다이렉트 보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악사는 발목걸이라는 뜻이래요. 발찌라는 뜻인데요. 제가 열심히 찾아봐도 그 뜻에 대한 확실한 뜻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에 대한 뜻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곳을 빛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여하튼 갈렙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낙 후손 지역의 헤브론을
점령하였고 이제 학자의 성읍 드빌을 점령할 것인데 드빌 성읍을 점령하는 자에게 나의 딸 악사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온니엘이 말합니다. 점령 성공하고. 맞습니다. 딴딴따단 결혼식 합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축하하네. 그리고 그 성읍을 너에게 주겠네. 그때 당시는요, 점령한 성읍을 그 점령한 사람에게 성읍을 주었기 때문에 온니엘과 악사는 드빌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악사는 아버지인 갈렙에게 좋은 밭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귀에서 내려와 해석하기로는 내려오면서 바로 엎드려서 절하듯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예의를 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예의를 차렸는데 무엇을 위해서? 샘물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성읍도 받았고 좋은 땅도 받았고 밭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샘물까지 달라고? 너무 욕심이 과하구만 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 맺겠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 갈렙의 딸이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그 모습만 봤던 사람이 이 악사입니다. 현명한 삶을 살아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동안 봤기 때문에 그녀는요, 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샘물을 달라고 한 이유는요, 가나안 지역은 땅이 비옥하지만 물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 또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땅이 많은데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은데 나의 물이 없다면 그 땅을 잘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사는요, 샘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갈렙은요, 그것까지는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축복한다. 윗지역의 샘물과 아랫지역 샘물 두 개나 주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이 악사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와, 땅을 주셨어. 성읍을 주셨어. 그럼 됐지. 그런데요, 이 악사는요, 그 돌아가고 있는 그 당장 눈앞의 것뿐만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볼 수 있는 현명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악사의 현명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현명함을 받자. 이 현명함은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내가 책을 아무리 많이 보고 유튜브를 아무리 많이 봐도 만들어낼 수 없는 현명함인 것입니다. 미래를 통찰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현명함, 그 현명함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갈렙의 현명함, 그리고 악사의 현명함을 우리 마음에 꼭 품으시고 거친 세상에서 현명하게 이겨내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현명함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현명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도 갈렙처럼 악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현명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